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19부 무저항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풀린 말씀방으로 잘 와서 리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에 리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귀한 내용, 아까운 내용,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에게 퍼져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신앙이 견고하여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고해 주는 것은,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인데 그 말이 이 리딩에도 함께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전파하려고 애쓰기보다 귀하신 말씀이 조용히 퍼지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리딩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병원에서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한 널스가 뒤로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게 되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널스를 좀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머리가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제 팔과 다리를 힘껏 뻗어서 그분의 몸을 지탱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사이즈가 2배쯤 되는 거예요. 그 몸무게가 100kg가 좀 넘는 거구의 간호사였는데 그 거구가 제 왼쪽 무릎에 그 체중을 옮겨 싣는 바람에 제가 다리를 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쓸 수가 없어서 어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보살펴 주셔서 뭐 골절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죠. 저희들이 이 헬스 앤 세이프티를 하는데 사고가 나는 장면에 뛰어들지 마라. 그게 사실 1번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능이더라고요. 그 1초만 생각했어도 뛰어들지 않았을 텐데 1초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헬스 앤 세이프티 디파트먼트에서 아마 제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 간호사 가서 헬스 앤 세이프티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이 나라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리를 지금 쩔뚝쩔뚝하면서 다니는데 아직 출근은 하고 있어요. 크게 막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좀 조심조심 사무실 일을 좀 주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넘어지는 장면을 본 널스들이 있어서 그 뭐 좀 갖다 줘라 이런 것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아요.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리딩이 좀 거칠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딩이 많이 남았는데 좀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2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주시다.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나 소크라테스에 접근하는 태도로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교사가 가르치는 바는 주로 처세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죄의 용서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함받고 싶어 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처세 방법에 관해서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아멘. 기독교 도덕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이다. 이것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도덕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르친 도덕만을 강요하는 사람은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가 명하신 명령을 지킬 수는 없다. 기독교 도덕을 일컬어 만인의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도 지킬 수 있는 만인의 도덕이라는 뜻은 아니다. 저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산상수훈을 직접 인류 전체의 도덕률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으면 우리 신자에게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처세의 방법 또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혹은 이를 이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정도라면 몰라도 실제로 이를 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율법이다. 그리스도가 그 제자에게 주신 첫째 교훈은 적에 대한 무저항주의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또는 실천으로 거듭 이 주의를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23절.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사람은 모두 검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성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오로지 이 법칙을 쫓았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신 그는 적을 억압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몸을 그들의 사나운 손에 넘겨줌으로써 세상을 이겼던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은 그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각오를 다 이르신 말씀이다. 십자가는 지옥과 박해와 학대의 표상이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이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다. 그런데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 깃발을 위해 검을 빼어 휘두른다는 말은 아니다. 또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하여 이교도들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다. 또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단론자를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는 것이다. 완전히 적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적의 선을 생각하는 일이다. 적에게 우롱을 당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획득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 이외의 무기를 가지고 얻은 승리는 모두 거짓 승리다.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 유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융성이 아니라 멸망이다. 그런데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승리다.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라는 것도 또는 교회라는 것도 이 사실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교훈은 생활 문제에 대한 무관심주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불신자 사회의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문제다. 그들의 정치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 문제에 불과하다. 그들의 도덕이라는 것도 역시 이 문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사리,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른바 사회 문제라는 것의 핵심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당은 당끼리 싸우고 법률이 제정되고 재판소가 설치되고 윤리학이 강론된다. 의식 문제는 참으로 인생 최대의 문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인생 최대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불신자들이나 걱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곳간이나 창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길러주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2장 24절고 말씀하심으로써 음식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까마귀보다도 못한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치셨다. 의식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걱정할 문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의식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으며 이를 위해서 두뇌를 짜내거나 이를 위해서 번민, 고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바에 의하면 인간이 고민할 문제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그리고 이것만 구하면 의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고 했다. 그리스도의 이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고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기독교 국가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주의는 아니다. 아니, 이것과는 정반대다. 의식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치고 이른바 기독교 신자처럼 심하게 염려하는 이는 없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 죽을까 하는 걱정이다. 영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아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굶지 않으려고 거의 어떠한 죄악에도 동참한다. 그들은 아르마니아인의 학살을 방관하고도 국가적 양심의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세계에서 가장 착한 두 공화국을 박멸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한다. 그러나 굶어 죽더라도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영국민에게는 결코 최대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의식을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기독교를 위하여 국가의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 국가적 행위를 가지고 평한다면 영국은 별 수 없이 비기독교국이다. 만일 영국이 형제국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것은 영국보다 한술 더 뜬 실제적 비기독교국이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숭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전능한 달러다. 풍부한 의식을 얻는 것은 미국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다. 그들도 물론 공의와 도덕, 종교 등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미국인의 최대 요구물이 아닌 것은 미국인 자신들도 잘 알고 있다. 옛날에는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종교가 정치적 최대 문제였으나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공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부자들의 먹고 남은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가난한 이들은 소리친다. 그러면 부자들은 우리도 아직 굶어 죽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칠 수는 없다고 대꾸한다. 돈을 번다는 것이 기독교 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미국인은 의식에 대해 안심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의식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주의를 표명하지 않는다. 아니, 이와는 정반대다. 그들 대다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냉담하면서도 의식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한다. 그들 중에 수없이 많이 있는 교회당과 신학교와 전도사는 그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생활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도 별 수 없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분명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다면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처세의 방법을 주로 영미인에게서 배운 일본인도 차츰 그들을 본받아서 아사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배고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차츰 우리 일본인도 때로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개를 굽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와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도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추태를 범하고 있다. 도덕 문제는 바야흐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의식 문제로 화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영향을 입은 자는 일본인만이 아니다. 주로 영미 양국의 선교사들에게서 기독교를 배운 오늘날의 일본 기독교 신자도 생활만은 이 영미 선교사들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이제는 영미 기독교 신자들을 본받아서 의식 문제를 앞세우고 천국 문제는 뒤로 돌린다. 우리들도 이제는 영미 선교사들처럼 의식이 나올 구멍을 확인하지 않고는 자진해서 전도의 난국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것은 요즘 영미 선교사들에게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일소에 붙이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독립운동에 반대한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양식이 끊겨 굶어 죽을까 함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전도의 성공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내게도 권고하기를 먼저 의식 문제를 해결할 도리를 강구해 두고 난 다음 전도에 종사하라고 한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믿을지 모르나 육신의 필요물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선교사는 선교사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들은 선교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그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의식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수중에 맡겨버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추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아가야 한다. 무관심주의는 방임주의도 아니고 나태주의도 아니고 또는 무분별주의도 아닌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의 은총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턱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무관심주의란 걱정 안 하기 주의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기에 의식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왕후나 귀족 같은 태도를 가져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에라도 우선 전도기관의 재정을 의존하거나 하지 말고 이를 사회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생각해 보고 특히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관념을 가지고 담대하고 고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때의 우리들의 확신은 어떤 미국 여성이 노래한 것과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노래했다. 나의 아버지는 집과 땅이 많으시다. 그는 그 손에 전 세계의 부요를 쥐고 계시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으로 그의 금고는 넘친다. 그의 부요는 한이 없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나는 왕의 아들이다. 1904년 8월 성서지 연구. 러일 전쟁 시대. 상. 전쟁 시작 전. 전쟁 폐지론. 나는 러일 전쟁을 하지 말자는 비개전론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 절대 폐지론자이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큰 죄악이다. 큰 죄악을 범하고 난 개인과 국가가 영구히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리가 없다. 세상에는 전쟁의 이익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나도 한때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것이 극도로 어리석었음을 고백한다. 전쟁의 이익은 그 해독을 메우지 못한다. 전쟁의 이익은 강도의 이익이다. 이는 도둑질한 자가 누리는 일시적인 이익인데 괄호 열고 만일 이런 것을 이익이라고 부른다면 괄호 닫고 이는 자신이나 도둑을 맞은 이나 모두 크나큰 손실이다. 도둑질한 자의 도덕은 이로 인해 타락하고 그 결과로 그가 마침내 칼을 뽑아서 도둑질한 것보다도 몇 곱절이나 되는 것으로 그의 죄악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세상에 극도로 어리석은 짓이 있다면 그것은 칼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짓일 것이다. 가깝게는 그 실례를 1894-5년의 청일 전쟁에서 볼 수 있다. 2억의 재산과 1만 명의 인명을 희생해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근소한 명예와 암흑의 백작이 후작이 되어 그 처첩의 수를 늘린 것 외에 일본이 이 전쟁에서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애초에 목적했던 한국의 독립은 이 때문에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화되었고 중국 분할의 시초가 열렸고 일본 국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도덕은 극도로 타락했고 동양 전체를 위태로운 궁지로 몰아 넣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큰 해독과 큰 손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또다시 개전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정신으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부르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나의 전쟁 폐지론이 당장 받아들여지리라고는 나 자신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 폐지론은 바야흐로 문명국의 지식인들의 여론이 되고 있다. 전쟁 폐지론의 소리가 외쳐지지 않는 나라는 미개국이다. 아니, 야망국이다. 나는 미약하지만 이런 시대에 소리를 높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찬동자를 얻어서 이 큰 자선주의에 힘을 보태고 싶다. 정의와 인도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와서 담대하게 이 주의에 찬동을 표시해 주기 바란다. 1903년 6월 만조보. 오늘은 길지는 않은데 무저항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전쟁을 겪으시는 분들은 전쟁의 당위성이라고 하나요? 정당성과 또 전쟁의 그 결과, 처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전쟁을 직접 겪어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렇게 글에서밖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목적하신 또 계획하셨던 승리를 이루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더 많은 그 도덕, 불의를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도 좀 억울하기는 해도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읽은 작은 그 예화가 저는 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꼬마가 야구 경기장에 간 거예요. 꿈인지 이제 스토리니까 야구 경기장에 갔는데 한 편은 천사들이 한 팀이고 반대편은 악마들이 한 팀인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야구 경기를 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경기의 룰을 잘 지켜서 막 경기를 하는데 반해서 이 악마들은 계속 막 그 꼼수를 쓰고 반칙을 하고 밀치고 이래서 막 그 악마들이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왜 천사들도 같이 반칙을 해서라도 점수를 올려야지. 왜 천사들은 저렇게 바보같이 룰을 지키느라고 자기들이 계속 지고 얻어맞고 반칙을 당해서 뭐 튕겨져 나가고 해도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회 말이 다 되었는데 천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동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아우 게임이 동점이라서 어떻게 이긴 팀도 없고 진 팀도 없잖아.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막 천사들을 비난한 거예요. 아우 아까 그때 뭐 7회 말이면 7회 말 이런 데서 거기 반칙을 조금만 했더라면 더 크게 이겼을 텐데 못 이긴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감독이 천사팀 감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막 이제 불평을 해요. 왜 졌냐고, 왜 비겼냐고, 이길 수 있었는데 왜 비겼냐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니까 그 감독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래요. 그래서 왜 이긴 거냐, 점수가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기를 했는데 동점이면 그 내기에서 그 내기를 한 그 어떤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이 원래 내기의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 천사들에게는 반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칙이었어요. 저쪽 악마들에게는 그런 법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칙을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점수는 비겼지만 내기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내기를 했는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느라 고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의 목숨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악마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 거라는 예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화가 길긴 합니다만 신앙생활의 초기에 읽은 어떤 책에서의 예화였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큰 감동으로 남아서 지금도 음,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칙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당하면서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그 예화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에게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 하면 내기에서 이기는 거야 라고. 그래서 저희 과거의 한 리딩의 예화를 여기에 남겨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기고 크게 승리하셔서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지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법칙을 잘 지키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따라서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고, 세상을 살면서 설사 그것이 답답하고 속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